미쳐도 온전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 같습니다만은 정말 옳은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미쳐도 제대로 미쳤습니다. 복음에 미쳤고 전도에 미쳐서 일생을 살아온 그런 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엔 감옥에 가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요. 감옥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주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 두렵고 떨리지요. 수치심을 느끼고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면 죄가 없다 할지라도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이 마지막 신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요? 왕관을 쓴 왕 앞에서, 권세를 가진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지요. 이 주장을 들을 때 벨릭스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은 온전한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죠. 미쳐서 조롱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한번 미쳐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겠죠. 못 미쳐서 한인 사람, 못 미쳐서 한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쳤다 하면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요. 도라이고 또한 잘못된 것에 심취한 것,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도박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뭐 이런 데 미쳐가지고 재산을 탕진한다든지 폐가망신한다든지 감옥에 가게 되는, 또한 자살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잘못된 데 미치면 안 되겠다. 미친 것이 안 좋은 용어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합격을 해야 되는데 몇 점 차이로 합격이 안 됐어요. 점수가 몇 점 미치지 못해서 불합격하게 된 거지. 그리고 큰 승부에, 중요한 승부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승을 다투다가 조금 못 미쳐서 우승을 못했어요. 못 미쳐서 우승을 못했습니다. 못 미쳐서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데 팔이 조금 못 미쳐서 못 잡았어요. 이것은 미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못 미쳐서 문제인 거죠. 못 미쳐서.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구슬치기 한다든지 딱지치기 하면서 딸 때 어떻게 해요? 손바닥으로 한 뼘을 재가지고 대이면 내게 되고 아니면 아닌 것이 되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서 막 손뼘을 늘리고 막 손가락을 찢는 고통을 가면서 막 찢으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조금 미치라고 조금만 더 미치면 돼, 조금만 미치면 내 거 됐다. 그런 데 했거든요. 그래서 미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한 못 미치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데 미치면 망하는 것이고, 잘못된 데 미치면 죽는 것이고, 제대로 된 데 미치면 사는 것이고, 제대로 된 데 미치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제대로 된 데 미쳤다, 온전히 미쳤다, 더 미치기를 원한다 하는 이 간절함이 표현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데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데도 있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데도 이 가을에 한번 잘못된 데 미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제대로 된 데 한번 미쳐보는 이런 계절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데 미친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데, 온전한 데 한번 미쳐보자. 온전한 건 뭘까?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미쳐보는 이 가을, 또한 기도에 한번 미쳐보는 이 가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한번 미쳐보는 우리 아름다운 가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찬양에 한번 미쳐보고 복음에 한번 미쳐봐서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남들은 그걸 보는 남들은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미친 사람 보면 왜 저럴까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행복해요. 본인은 좋아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게 미친 사람 특징이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것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약에 미치고. 왜?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이 불행한데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약에 미치고. 도박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도박에 미치고 어디에 미치고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데 한번 미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진짜 행복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미쳐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우리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미치는 데 대해서 행복한, 남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왕이 손가락질하고 총독이 손가락질해도 어떻게 해요? 정작 본인은 행복한 거예요.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감옥에 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제대로 된 데 미쳐서 온전히 미쳐서 미쳐도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미쳐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행복하면 된 거죠. 우리 교회가 더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행복하면 된 거죠. 성도들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행복하면 성도들도 행복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함께 되어가고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을 찾아오셨습니까? 한번 제대로 된 데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에 한번 미쳐서 감격해서 이야기했지만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듯이 예? 제대로 한번 찬양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정말 웃었다가 울었다가 감격해서 이런 기도와 이런 예배가 한번 드려지면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정말 이론적으로만 믿는, 이론적으로만 나아가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쉽지 않습니다. 유교 문화, 유교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체면 문화죠. 체면 문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듯이 또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듯이 표현이 많이 부족하고 표현하면 또 예의가 없는 이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또 예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잘 웃지도 못하고 웃고 이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요. 자꾸 울면 또 이상한 사람을 봅니다. 그래 있는 표현 그대로 있는 마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우리 예배도 딱딱하게 드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엄숙하게 제사를 드리듯이 그런 예배도 예배입니다. 뭐 예배 아닌 것은 아니죠. 올바른 예배겠죠. 격식을 친 예배 좋습니다. 찬양 좋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고 이야기했지만 미친 사람처럼 마음껏 웃어보는 예배. 우리 찬양하면서요. 미친 사람처럼 마음껏 한번 웃어보는 찬양. 기쁜 찬양 있으면 좀 웃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쁜 찬양합니다. 슬픈 찬양이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도 이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막 눈물이 나고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이런 찬양과 이런 예배 이런 기도가 되면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죠. 행복하지요. 성부가 행복하면 된 거지요.
교회가 행복하면 된 거죠. 나라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더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잘못된 데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잘못된 데 미치겠어요. 정말 제대로 된 데 한번 미쳐서 하나님께 미치고, 정말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찬양에 미쳐서 이 가을 정말 기도에 미쳐서 정말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어디에 한번 미쳐볼까? 온전하게 한번 미쳐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다짐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데 미친 부분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잘못된 데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데 미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회개할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더 좋은 쪽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을 천고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높아집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하늘이 어떻게 높아지겠어요? 그러나 맑고 그 파란 게 짙어지는 순간 더 높이 보이죠. 얼마 전까지 무더웠습니다만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고, 또한 어제 오늘은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며칠간 비가 왔기 때문에 좀 덜 했습니다만, 이제 맑은 날씨, 청명한 날씨가 될 것입니다. 더 높아 보이며 더 밝아지며 더 상쾌해지겠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결단도 이제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데 한번 미쳐볼 수 있는,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찬양에 미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남들이 오히려 미쳤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돼야 성경에서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복음의 역사,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실제 그 당사자는 남들은 부러워하고 남들은 존경하고 야 대단하고 칭찬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한번 미쳐가지고 정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가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